우리가 모든 영역을 보면 전문가들이 있죠. 남이 알지 못하는 뭔가 깊이 있는 눈을 가진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안목이 탁월하죠. 야구 전문가들은 야구를 보는 눈이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감독은 모든 것을 전문가적인 안목으로 모든 양상 그 경기 흐름들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림에 대한 전문가들도 보는 눈이 따로 있습니다. 안목이 남다르죠. 우리는 전시에 가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를 못하는데 전문가는 아주 심오하게 빠져듭니다. 한 사람은 그림의 세계에 매료되어 가지고 깊이 빠져드는데 다른 사람은 그 옆에서 뭔 뜻인지 몰라 가지고 하품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한 사람은 그림을 보는 눈이 그 뜨여져 있어서 그 그림의 세계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그림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그냥 잠만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전문가가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또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것까지 읽어내는 능력 정말 다릅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누구냐?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영적인 안목이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영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그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눈,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이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을 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영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갈수록 영적 감각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닫혀져 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섭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좋아지고 영적인 청력도 좋아지고 영적 느낌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전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들립니다. 전에는 읽혀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읽혀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느껴집니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온몸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민감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약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의 문제예요.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의 신호를 잘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의 혼인 잔치집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으셨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보통 낭패가 아니에요.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과 예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예수님께 연결시킨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는 왜 주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렸을까요?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과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연결되지도 않고 연결시키지도 않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연결시키지를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지난주에 소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시키면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저 하나님 따로 내 생각 따로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죠. 대부분 전혀 일상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영적 세계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줄 아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는 이게 아무도 몰라요. 지금 마리아는 영적 직감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임을 마리아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자기의 영광을 단 한 번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아무도 눈치를 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아직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주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는가를 잘 몰랐던 상황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감지한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주님께서 이런 이적을 베푸신 적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때를 보면서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감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지금 생각할 수 없었지만 마리아는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감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기적이 일어난 지점에는 가장 먼저 그것을 직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또 보게 만드시죠. 영적 직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박자를 맞춰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을 꼭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변에 영향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영적 파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영적인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도하는 행위, 말씀을 묵상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감수성을 날마다 길러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의 영역이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연습을 하고 말씀 가운데 영적인 감각을 자꾸만 깨우치는 일이 필요해요. 민감한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에 더 놀랍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좀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감각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잘 민감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좀 둔하죠. 민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잘 들리질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둔감함, 무감각 혹은 고집, 완고함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감각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그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생각나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고 세상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각자 제 길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뭘까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기도 응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음성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응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시간을 보내질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짧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대화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게 응답이죠. 오늘 밤에도 여러분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말씀 가운데 거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응답에 있어서 말씀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직감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영적 감수성이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한 상태죠. 하나님 움직임에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무슨 일이 정확하게 일어날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역사에 반응하는 삶이 신앙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앉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영적 감수성이 묻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교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좋은 밭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심기고 반응이 일어나고 열매까지 맺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저절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에는 기적의 원인을 제공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미리 알아차리고 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마리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마리아가 카펫을 이제 깐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절망적인 상태를 반전시키는 것은 놀라운 거죠. 마리아는 절망적인 현상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잔치집이 파장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영적 감각을 활짝 열어서 절망적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본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적이 일어날 지점에 서서 유일하게 영적으로 반응한 사람이에요. 기적을 충분히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에 대한 직감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100% 옳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영적으로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이것은 영의 눈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절망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영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기적의 단초가 되는 사건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 감수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달리 보여요. 되어지는 일들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 감수성이 살아있게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 우리 예수님 사역의 전조곡입니다. 기적의 첫 번째, 물이 포도주 되는 거죠. 한 여인의 민감한 반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확신을 통해서 그분에게 나아갔을 때 일어났던 첫 기적이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전혀 없이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말, 정말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상큼한 맛을 내는 아주 감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생,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가 주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해요. 일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루에 했던, 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어둠의 모든 영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버리는, 성령 충만으로 모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들,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다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을 단순하게 물 위를 걷고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낫고 안전뱅이가 갑자기 일어서고 그것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도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내 안에서 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되어지게 되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도무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되어지지 않는 것들인데 그게 되어지는 거. 이게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걱정이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원래 그래요. 어떤 문제 앞에서 걱정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일 앞에서 걱정이 안 되어지는 것, 이게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쌓여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하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이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분명히 환경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것을 아주 초자연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게 기적인 거죠. 걱정거리가 있는데 걱정이 안 되어져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유지하는 것. 이런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의 얘기를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치 물이 아주 밋밋한 항아리, 우리 마음도 그렇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물이 아니라 진귀한 포도주를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밋밋했던 물, 밋밋했던 마음인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육체가 나오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보다 우리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의 회복이죠. 오늘날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환경적으로 너무 풍족하고 문제가 없는데 영혼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사실 육체가 낫고 이러는 것들은 사람들이 아파져 있을 때 낫게 되는 현상만 바라봐서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낫게 된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팠던 사람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 아팠던 사람은 그게 기적입니까? 기적 아니에요. 원래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육체가 낫는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사인 것 같지만, 큰 기적인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정말 기적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웠는데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이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닝닝했던 물 같은 마음이 포도주처럼 아주 진한 맛이 되는 거예요. 이런들 저런들 그냥 아무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 굉장히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찬송도 그저 불렀던 사람이 갑자기 찬송을 춤추며 부른 겁니다.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했던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일평생 정말 한 번이라도 짜릿하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짜릿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밋밋하게 밍밍한 맹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삶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너무 재미없이 살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면서 막 마음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기적도요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기적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자주 일어나면 이게 기적인 줄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늘에서 지금 만나온 메추라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통닭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통닭을 접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통닭이 우리 집에만 똑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집안에 그냥 통닭이 막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이야, 이건 기적이다 하고 여러분 막 통닭을 주워다가 먹을 겁니다. 점심 때는 막 빵이 막 햄버거가 막 떨어지고 막 빵이 떨어지네요. 기적이다. 크라상 안 떨어지나 했더니 크라상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빵이 떨어져서. 다음 날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날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일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냥 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뢰이 떨어지는 것. 점점 세 달, 네 달이 가면서 이제 불평이 생기죠. 다른 거 좀 떨어지면 안 되나? 불고기 좀 떨어지면 안 되나? 이런 내 힘으로 살 때는 불고기 더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통닭만 떨어지니까 조금 질리네? 뭐 이런 생각? 이게 뭐예요? 그냥 외적으로 쳐다보면 이게 한 번, 두 번 되었을 때는 놀랐는데 자꾸만 하니까 이게 놀라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병이 들면요. 기적을 아무리 떨어뜨려줘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거.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딱 한 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딱 뒤틀리게 된 거예요. 그때 불평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어진 일들은 그냥 의뢰이 일어난 일들로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다가 딱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딱 생겨날 때 딱 불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까지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데 딱 그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딱 그들의 마음속에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결국 뭐예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라고요.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 마음이 고쳐지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기적이 한 번 일어나든 10번 일어나든 매일 일어나든 마음이 고쳐지면요. 모든 것을 바라보면 기적을 기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병들면요. 아무리 기적을 10번, 100번, 1000번을 보여줘도요. 이내 마음이 그 모든 것들 기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치유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딱 감사로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근데 마음이 닫혀져 있고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도요. 아무리 뭘 해줘도요. 그 감사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쳐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갇혀져 있는 채로 노래합니다. 찬송을 막 불러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실까? 아마 관심 또 의문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들의 노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웬걸? 정말 감옥이 열리고 저들이 풀려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그게 목적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풀려나자마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이 어떻게 이렇게 풀려질 수 있습니까? 오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보시오 내가 지금 풀려났지 않소 이렇게 했을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풀려났는데도요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서 있으면서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간수랑 그렇게 얘기를 나눌 때입니까? 감옥 문이 열리면 얼른 달아나야지. 그러고 있을 때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출입문, 감옥 문 바로 앞에서. 뭐 다시 들어가면 뭐 들어가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죠? 바울이 원하는 것이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에게는 뭐예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이게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충만해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의 그 기적을 사도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누리는 삶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분께서 모든 삶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 자체가 초자연적인 삶이거든요.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달리 생각을 해요. 기적을 맛본다는 것이 뭔가 대단한 일들이 외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죠. 그걸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만나와 매출하게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똑같이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지를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못 느끼시겠다면 지금 코를 한 10분 정도만 딱 막아 놓으세요. 그럼 금방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공기를 아름답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지. 우리 못 느낄 뿐인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사는 것이 기적이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거죠.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인 거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고 오감이 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으로 온 줄을 몰라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창조주께서 지음받은 이 피조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기적인 거고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걸 자연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세계.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 우리 심령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아마 느끼게 될 텐데 누리게 될 텐데 오늘 성도들이 그걸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막 그런 열매들을 초자연적으로 기적같이 막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만들고 있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사랑을 만들고 있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만들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모습인지를 바라보는 영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영적 감수성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들이라. 이게 감수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죽으니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반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감수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정말 기쁨의 찬양을 막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감수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삶에 기적같이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막 춤추게 되어 있어요. 춤추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뻐하며 춤을 막 춰줘요 그냥. 여러분 이 찬양 집회에 어노인팅 아주 막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찬양 집회 한번 가보세요. 기뻐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막 춤을 춰요. 춤을 춘다고요. 이 찬양팀도 아까 약간 제스처였는데 사실은 찬양팀이 더 춤을 춰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찬양팀 막 춤을 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게 겨우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의 희락의 영이 지금 충만히 흐르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감수성,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고요. 찬양뿐만입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막 뿌려지고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대로 행하라. 이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있으면요. 무슨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삶을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고요. 이게 지금 기적인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라고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삶을 그대로 드리겠다.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무슨 말씀이 들려지는지 내가 그대로 주의 말씀을 따르리이다. 이게 기적같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감흥이 없는 게 반응이 왜 그렇죠? 감수성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있는 거예요. 뭔 소리요? 뭔 소리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이 들리든지 여러분 자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그대로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일어나게 될 거.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에 반응하면 기뻐해요, 성도들이. 안 기쁜 게 이상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기쁜 게 이상하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안 기쁜 게 이상하지.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왜 안 기뻐요? 안 기쁜 게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한 얘기인데 안 기쁜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안 기뻐하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이상한 거지 이게. 근데 정말 영이 살아있으면요. 정말 영이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주여 올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무슨 곡을 불러도 찬양을 불러도 그냥 그대로 바로 은혜를 받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래. 근심이 싹 사라버려요. 왜? 찬송 속에 그냥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드리기 때문에 맹물과 같은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완전히 포도주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이게 일어나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그냥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내가 원래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여러분 저는 믿어요. 복음은 또 주의 성령은요. 성격도 바꿉니다. 바꿔요. 여러분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조금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소심.
생각도 못할 거예요. 목사님이 소심하다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성격도 바뀐다고요? 바뀌어요. 아멘 하든지 말든지 바꾼다니까요. 바꿔요. 나는 원래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사람이 싫었어요. 땡볕에 자기 혼자만 지내는 것을 좋아했다고요. 그게 사는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이 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100% 달라져 버려요. 바로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람들 있는 자리로 그냥 첨벙 들어가요. 사람을 피했던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는 다시 들어갑니다. 사람에게로. 성격, 기질 모든 걸 다 바꿔버려요. 과거도 바꿔버립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내 과거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게 뭔데 그게. 상처도 복음이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아픔 다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 과거가 뭘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으로 내가 달라진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요 정말 성령 안에서 완전히 달라진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다 닮아져 있어가지고 다 비슷해요. 꽁한 사람도 없고 뭐 소심한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성령으로 비슷해가지고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주를 찬양하는 모습이나 예배드리면서 이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 된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이 아니라 그냥 주 안에서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제가 신방을 하면서 내려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막 몇십 년째 그냥 굳어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안 바뀌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안 바뀌죠. 이렇게 그 말하는 본인이 이제 그걸 느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잘 안 바뀌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온 지 한 3년, 4년 되는데 우리 성도들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뭐 웃지도 않고 그냥 막 이러는데 요즘은요. 성도들이 막 예배 끝마치고 갈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웃으면서 가는 모습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 성전에 가면 온 성도들이 그냥 예배를 드려도 아주 춤추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온 성도들이 그냥 우리가 전에 함께했던 자들이 맞는가? 말자야 너 옛날에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이 맞냐? 달라져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완전히 달라져 있으니까 전에 그 사람이 아닌게벼 다른겨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이 저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깨어서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물이 포도주, 맹물이 포도주, 밍밍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인생. 하나님께서 주는 게 영적 감수성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지배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밋밋하게 앉아 있다가 그냥 시간 되니까 떠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처럼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 밤에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